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길 옆에 여시몬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가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다윗이 1절을 보면 하길라산 밑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살고 있던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또 다윗을 잡고자 따라오게 되었고 다윗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정말로 자기 진영 앞에 와 있는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새, 자기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이 정예 군대 진영에 2명밖에 되지 않는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침입해 들어가는데 사울의 머리맡까지 가는데도 아무도 이것을 알아채지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사울이 누워있는 모양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0명이나 끌고 온 이 사울 왕이 600명에 불과했던, 그것도 도망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 불과했던 아둘람 공동체를 무시했던 사울의 교만함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오늘 12절 마지막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에 빠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곧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사울을 눈앞에 두게 된 다윗과 아비새는 두 번째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미 앞선 24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 깊이 숨었을 때 용변을 보고자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을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모든 사람들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을 다시 눈앞에 마주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응당 아비새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비새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지금 우리가 들키지 않고 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의 적진에 들어와서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죽일 테니 허락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이 말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게 첫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수 갚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비새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망과 버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비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비새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고백이 이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구나. 드디어 물질을 회복하시고 승진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구나 라고 성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연결시켜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했던 만큼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어찌하여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아비새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예전에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왕이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다윗이 가진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가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급하다고, 내가 상처받고 있지 않냐라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고통과 내 탐욕과 결부시켜서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 본문으로 넘어가다 보면 다윗의 그 고통 때문에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일까지도 행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오늘 오히려 다윗은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되어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셨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고통과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다시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처리할 수 있고 기도가 마치 응답된 것과 같은 순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말씀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조상으로서 자기의 모든 이 원함과 자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을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맞는 마음에 맞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결국 내 욕구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 마음을 주님이 내 마음과 맞는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 권세를 세우신 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나를 괴롭히는 리더십이나 관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 정말 보기만 해도 나를 어렵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또 문제와 상황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조급함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온전한 신뢰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는 놀라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다짐과 기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지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에 아까도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이 이 감옥 가운데 있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이 강간범이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과 그를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장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모든 인생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의 인생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함과 교만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네가 이제 죽여도 돼. 네가 갚아도 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다윗에게 맡겨주시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너 여기에 미달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해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저히 내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사랑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공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동임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걸음만 오늘 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